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셨어요. 복음이 선포하는 대로 회개하여 왕을 맞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셨어요. 왕이신데 같은 모습이었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습인데 우리와 같아야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성경은 보면 볼수록 인간이 쓸 수 없는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오랫동안 신실하게 지켜오신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신 거죠. 이러한 약속은 말씀을 읽고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이런 은혜들을 정말 영혼 깊숙이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 선물로 주어주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3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려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가 회개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회개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곳이 마음이라고 했고요. 전도서 7장 20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한 의인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자기만 사랑할 뿐이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데 하나님께 왜 돌아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학교 가기 싫은데 그거 의무 때문에 가는 거지 학교 가지 말라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을 때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마음이 끌리나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드라마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까지는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해도 이게 억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자리에 오셨어요. 세례 요한 앞에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죄가 있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회개의 세례의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같아진 것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분이 회개의 세례를 통과하시겠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인증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싶어도 우리 스스로 그 길을 가지 못해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못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진짜로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 받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바로 우리의 회개가 지금은 온전하지 못해도 회개의 길이 이렇게 열린 거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단순히 우리가 회개할 길을 열었으니 너네 마음대로 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회개할 힘까지도 함께 주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가 회개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회개할 힘이 생기면 어떤 것이 죄인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된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 죄를 바라볼 때 싫어지는 마음도 함께, 그리고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 그 좋던 죄가, 그 사랑하던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끊어내는 결단, 결심, 행동까지 주는 것이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회개를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받으신 회개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제 회개가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내가 내 힘으로 억지로 해오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이 회개를 시작한 그곳에서부터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보이지 않나요? 내가 이미 회개의 자리에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와 같이 더러운 죄인들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내가 회개하는 가운데 막막하거나 답답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나 이렇게 하실 때가 있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계속해서 회개하여 나아가는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능력이 혹시 부족한가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지금 회개의 문제가 내 앞에 마치 가로막혀 있는 벽과 같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장 무릎 꿇고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길을 먼저 가시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그 회개의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내 능력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세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전해야 할 것이 더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주님께서 이 세례를 받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